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2장을 끝낼까 합니다. 1장과 2장은 굉장히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특별히 1장, 2장 중에서 가장 힘든 패시지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힘들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패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19절부터 23절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세요. 속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스포트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얘기가 나왔고, 또 아기들의 학살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사셨다는 사실들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이집트에 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얘기가 나왔고, 이집트를 얘기하면서 모세 얘기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가지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는가라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배경을 설명할 때 마지막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을 왜 거기서 태어났어야 되는지 그것을 2장 끝에서 이제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패시지가 제일 힘들어요. 1장, 2장에서 설명하기가, 또 증명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이제 드디어 죽었습니다. 드디어 죽을 텐데 헤롯은 그런 몹쓸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인생을 한 번 살다 가는데, 헤롯이 몇 살 때 죽었다 그랬죠? 70세에 죽었는데, 그 70세 죽을 때까지 아주 몹쓸 짓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학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감히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싸우고자 죽이고자 했다는 아주 슬픈 스토리죠. 그러나 히틀러도 그랬고, 모든 세계 영웅들,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나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 헤롯이 어떻게 죽은지 압니까? 보통 사람 지금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콩팥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키드니 페일리어가 있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살이 썩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병명을 사진을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흉악해요. 살을 다 썩어가지고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참, 저도 그래요. 살면서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앞으로 살 날보다 살날이 뭐 여태까지 산 것만큼은 남지 않았죠.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죽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싸우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헤롯이 죽었듯이 또 많은 모든 사람이 죽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아니면 30년 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리마인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명히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연령을 보니까 한 50년 안에 다 죽으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니, 뭐 60년도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죽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그 헤롯이 이렇게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게 아주 공평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게 놔두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심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자를 그냥 놔두시는가. 또 우리 세상을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나. 한편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같아요. 언젠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잠깐 또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생각을, 모세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에집트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연상이 되지는 않지만,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 말은 그 유대인 사람들, 모세의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세의 생각을 다시 연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저번 며칠 동안 계속 봤죠.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다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에 보니 18장에 보니까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숨을 찾던 자들이,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영어로만 이제 플로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헤롯 왕만이 예수 아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헤롯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헤롯 왕의 아들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헤롯 왕 자손 아들들이 뭐예요? 헤롯이 죽으면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직접적으로 이렇게 threaten 받은 사람들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아니었을까. 그 아들을,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 셋이 그 왕국을 나눠 갖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요셉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워낙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 내려갔는데 지금 이집트로 피난을 해 도망을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얼뜻 보기에 그 사람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와서 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도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지도를 좀 보고 알면은 나중에 신학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렸죠. 헤롯 왕이 죽으면서 그 땅을 세 아들이 나눠 가졌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들들도 3명 중에 2명의 아들도 이름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 아니면은 뭐 그 친척들의 이름 아니면은 이제 또 할아버지의 이름. 이 같은 경우에는 헤롯이 워낙 영어로 말하면 Herod the Great 그러거든요. 워낙 이 사람이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헤롯 중에서 대왕이라는 소리예요. Herod the Great.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은 그 중에 지금 아칼리아라는 사람이 제일 큰 땅을 이것을 4군데로 나누면은 반 정도는 아칼리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어요. 이 아칼리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또 이 두 쪽을 지배하게 됐고 또 다른 아들 갈릴리를 맡았어요. 또 다른 아들 필립이라는 사람이 또 이 동네를 맡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또 그때 심판을 하다가 갑자기 그 동네에 예루살렘에 헤롯이라는 왕이 왔다 그랬죠. 왕이 생각나세요? 헤롯 왕이 왔기에 예수님을 보냈다 그랬어요. 헤롯 왕한테. 근데 그 헤롯이 지금 죽은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영어로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헤로드라고 나와요. 근데 그 헤롯이 헤롯 the Great.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이제 갈릴리를 이제 통치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제일 큰 땅을 지배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헤롯 아칼라오예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 아칼리아라고 나와 있고 어떤 기록을 보면 헤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헤롯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헤롯이 아니라 Herod the Great 그 아들들이 있었고, 근데 이 아칼리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했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칼라오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닮은 건 나쁜 것만 닮았어요. 아주 그냥 그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버지처럼 머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렸는데 워낙 악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요. 항의하러. 이 왕은 너무나 악독하고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번은 3,000명을 6월절을 섬기러 온 3,000명을 그 템플에서 끌어내서 죽였어요. 3,000명을 죽이기까지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을 이제 귀양을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4 BC부터 6 AD 1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유배를 6 AD에 이제 유배를 당하면서 로마에서 그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로마에서 그 가버너를 보내죠. 가버너를 보내면서 몇 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 땅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
데카폴리스라는 데가 보이죠? 하얗게 돼 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이 지배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고 로마에서 가버너들을 보내요. 통치자들을. 몇 년마다 바뀌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실 때는 누가 통치하러 왔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하고 또 옆에 있는 땅은 지금 아직도 헤롯 왕의 아들, 다른 두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칼레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꿈으로써 현명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근데 이 구절이 문제되는 구절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아주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쭉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장하고 2장은 마태가 계속 예수님이 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있었다 그랬죠.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다. 근데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큰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이제 파워포인트 뜹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뭡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사를 많이 하지 않았죠. 가족이 모여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태어난 곳에서 살다 죽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은 어디서 살았을까? 베들레헴에 살았겠죠. 거기서 성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힘든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되려면은 지금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는 뭡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오는 사람이어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에서 기록된 바, 마태가 지금 하는 말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사는, 아니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근데 왜 이것이 풀기가 해명하기 힘드냐 하면은 구약을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선지자들 그 누구도 나사렛이란 말을 예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하면서 구약을 쓸 당시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없었어요.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없어졌다가 언제 다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세로다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을 쓸 때는 이 타운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마도 아직도 없었을 때 이 타운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구약 나사렛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고 아주 인텔리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을 잘 알았어요. 여태가 쭉 공부한 것처럼 이 구약을 잘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해명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나사렛 동네가 한 번도 구약에서 멘션되지 않은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마태는 구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느냐. 그런데 한국말로 보면 선지자라고 나왔죠. 단수로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선지자들, prophets, 복수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direct quote, 그게 직접적으로 구약의 어떤 한 구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prophets, 선지자들 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렇게 짬뽕을 한 거예요. 통합을 한 거죠. 종합을 해서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서 통합을 해가지고 그냥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말을 통합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썼어요. 어떤 한 구조를 직접 인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통합해서 종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썸머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 말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냥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던졌을 때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봤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이 우리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성경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100% 이렇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배경을 공부하고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한 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는 있어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마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는 예측은 해보지만 우리가 100% 이거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한번 그것을 학자들이 또 말한 것들과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마태가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선 몇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거기서 성장할 때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500명 미만 정도의 마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2,000명까지 있었을 거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500명 미만. 근데 그 갈릴리에 500명 미만의 그 마을이었는데 그게 갈릴리의 수도에서 가까웠어요. 갈릴리에 그 수도가 있었는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한 5마일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수도 도시가 갈릴리의 수도 도시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그 아들 있죠. 헤롯의 아들 이름 헤롯이죠. 그 아들이 그 갈릴리의 수도를 다시 이제 빌드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하고 예수님이 목수가 아니었을까. 5마일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일은 아마 그 수도 도시에 가서 다시 리빌드 하는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그 마을이에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모르는 아주 작은, 구약에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영어로 말하면 insignificant,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작은, 대수롭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참 중요한 사실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마을이 이렇게 언덕에 있었습니다. 살기가 좋은 데는 아니죠.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뭐예요?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좋지 않은 아무래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나사렛이란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징을 갖고 했는데 아마 이런 상징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마을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우리 한국도 땅이 작죠. 근데 지역 갈등이 심하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모든 문명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뭐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동네에서 공부하고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은 알아주질 않았어요. 주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방 사람이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지방에서 촌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받아들이기 참 지역적인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조금 이제 배경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볼까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한테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알아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사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할 때 이 나다니엘의 반응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가, 무시를 당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뭐예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뭡니까? 나사렛 웃기고 있네. 거기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구약을 봐도 나사렛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벌써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죠. 요새 이런 것이 발굴이 했는데 지금 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것이 발굴됐냐면은 나사렛에 로마 군사지가 있었다는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인지 아니면 그 후인지는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그 동네에 로마 군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자기들의 가장 큰 원수가 로마 군인들인데 로마 군사지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싫어했겠죠. 뭐 확실치는 않은 거지만 여러 가지를 배경을 봤을 때
나사렛은 무시를 당한 곳이었고 멸시를 받던 곳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또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사렛의 존재조차도 아마도 모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오는 것에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있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른 성경 하나만 보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7절을 볼게요. 이 한 구절만 더 보고 제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해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그 구약을 보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라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어요. 대다수는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나 뭐 얼마 소수인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쿰란이라는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쿰란이라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구약을 엄청 많이 공부했겠죠. 그 사람들을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20절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뭐예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당시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때는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사람 배경을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서 온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컨퓨즈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생각 중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은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올지를 예측을 불가하는 거죠. 어디서 오실지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보세요. 그러나 누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디서 올지는 모르지만,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그 뒤를 조사해 보면은 어디서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한 건데 일부적으로 맞아요. 어디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배경을 캐보면은 누가 어디서 온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약에서 있죠,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Suffering Messiah,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구약을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쭉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 군사들을 내쫓고 우리가 우리의 인디펜던스를 갖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 것이라는, 거기에만은 포커스했지만, 반면에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와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나와요. The Suffering Messiah 얘기 나오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싫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 하면은 자기들을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택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째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한테 어플라이 되는 것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통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통째로 보면은 The Suffering Messiah,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오픈 마인드를 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과 8절인데 우리 7절만 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해서 택한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움을 받는 자, 멸시를 당하는 자. 지금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종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리죠.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더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5절을 볼까요? The suffering Messiah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환영을 할 만한, 인정할 만한, 알아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에 볼일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외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얼마나 외모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었으면 뭐예요? 그는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것이, 따를 만한 것이,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를 딱 봤을 때 뭡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 그런 외모를 갖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뭡니까? 죽이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 suffering Messiah,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호칭을 주기에 아주 퍼펙트한 거예요. 나사렛은 어떤 대명사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뭐예요? 무시를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천대를 받는, 대수롭게 여기를 받는 하찮은 존재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 나사렛은 이런 대명사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변명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렛이 그 단어가 거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것을, 호칭을, 예수를 앞에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니까 이 suffering 메시아를 보니까 그는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가 어디서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퍼펙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뭐냐면은 그 나사렛 이것이 발음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은 그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던 구절이에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라는 것을 메시아를 상징하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그 말인데, 이 한 가지가 지금 나사렛이라는 거하고 발음으로 봤을 때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나사렛 말을 했을 때 그 단어하고 그 발음이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한 가지, 그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그 스펠링을 보면 있죠. 그 원 레터만 틀리고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고. 그래서 마태가 나사렛 얘기를 했으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한 가지, 즉 곧 바로 메시아를 연상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나사렛을 통해서 메시아는 멸시를 받는, 또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서퍼링 메시아를 이사야에서나 또 시편에도 나오고 다른 구절들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가 아마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메시아는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카리스마가 넘쳐서 어떤 그 장군으로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suffering Messiah. 맞다.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냐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지만, 알아주지 않는 데서 오지만 그는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람이 곧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참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마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 이렇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메시아를, 어떠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두 초이스가 있었죠. 지상 낙원을 이루는 메시아하고 그 다음에 서퍼링 메시아. 그들은 지상 낙원만 원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통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끝내기를 원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철저히 말해요, 고난을 당하신단 말이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이잖아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헤롯 왕을 죽여버리면 돼요. 아니 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헤롯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도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 다녀요. 더 약한 자처럼. 그리고 군사들이 묶어서 채찍을 하니까 채찍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포커스는 이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그 천국에만 포커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페이하신단 말이죠. 죄값을 치르신단 말이죠. 악한 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뭡니까? 철저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임시적인 것이죠. 이 세상은 힘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포커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포커스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힘든 것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온전한 포커스는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도 70년이요 80년이요. 그러나 천국만큼은 영원한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포커스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철저하게 핍박을 받으시고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The Suffering Messiah,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의 메시아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Suffering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종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Final Destination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을 마쳤고요. 다음부터는 3장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예수의 왕국, 자기의 하늘 나라를 이루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래도 좀 그다음 지금부터는 배경 설명이 좀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저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좀 더 쉐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